이 시간 모든 것들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집을 천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다같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일라라고 부르는 터키의 영화가 있습니다. 유엔군으로부터 참전된 터키 병사가 부모를 잃고 실어증에 걸린 5살 여자 아이를 만나 달이라는 그런 뜻의 이름이 아일라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주고 딸처럼 양육하다가 전쟁이 끝나서 이제 조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너무 정이 들어서 이 어린 친구를 가방 속에 넣어서 비행기에 몰래 태워 자신의 고국으로 함께 가고자 했던 그러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각되어져서 결국에는 그곳에서 헤어지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연락을 서로 통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MBC 다큐멘터리에서도 실화로서 나왔던 그러한 영화인데 내가 꼭 약속하마 너를 꼭 찾으러 오마 이렇게 그 헤어지는 장소에서 주인공이 이 여자 어린아이에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고 다시 만날 때에는 헤어지지 말자. 그렇게 다짐을 하고 내가 너를 찾으러 온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하고 난 지 세월이 60년이 흐릅니다. 60년이 흘러서 80대 노인이 된 이 부인이 이 아이를 잊지 못하고 한 방송국에 도움을 요청해서 극적으로 재회를 하게 됩니다. 마치 60년 전의 일이 어제 일인 것처럼 그 약속을 서로 또렷이 기억하고 해피엔딩으로 그렇게 끝나는 이러한 애틋한 영화로서 어떻게 60년 전의 약속을 저렇게 기억하고 지키려 하는가에 감동을 받아서 아주 흥행한 그러한 영화가 되었습니다. 60년 전에 약속을 지킨 것도 대단하지만 2000년 전에 한 약속도 지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을 위해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자기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신 분,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분,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면서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나간다라면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복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평범했던 시골에 어떻게 보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 결국에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부 가족들과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새해에는 이전보다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놀라운 여러분들의 삶의 형통함과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은 그날이 그날인 것 같아서 그렇죠? 성탄절인지 연말인지 새해가 오는지 아주 바쁘게 살고 세상 가운데 단조롭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도 무덤덤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남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축복은 해나 달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해돋이를 못 보셔도 이 시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해와 달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가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붙든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의 미래에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그 2000년 전에도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피할 요새가 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아브라함의 이 거룩한 여정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가 한 해를 내보내고 다가오는 2020년도 믿음의 여정을 떠나기 위하여서 그것도 복된 미래를 약속된 복된 미래가 약속된 미래를 향하여서 우리가 그 여정을 떠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사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시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도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다른 무슨 도구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은 말씀으로만으로도 모든 것들이 지어졌음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다가서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1절에 있죠. 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 사건, 찾아오셔서 말씀 하나 그에게 던져준 이 사건이 그냥 시골에 촌부로 살 수 있었던 그런 인생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게 나타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180도 바꾸어 놓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루실 일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창대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막 심판하시고 맨날 혼내시는 무슨 기숙사 사감 선생님 이런
훈장 선생님이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야단도 치시고 우리가 그릇된 길로 나아갈 때, 죽을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보다 못해서 우리를 때리실 때도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때려서 우리를 내쫓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영광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들리고 말씀이 나에게 오늘도 찾아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다른 데에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변화된 시점은 그 기초는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던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 약속이 놀라운 나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동네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너 집 떠나 살아 이것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고도 남을 믿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복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그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그대로 지키시고 이행하신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말씀이 들려오지만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신뢰하고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나의 인생이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서 버티고 인내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더딘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가운데 중도에 낙심하고 낙오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맛본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파란만장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영광스럽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고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그의 능력, 그의 힘, 그의 계획 아니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능력도 없고 이리저리 팔려다니는 노예 신세로 전락하다가 결국에는 죄인의 자리까지도 나아가게 됐는데 결국 붙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에게 주신 비전, 나에게 주신 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나를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나는 감옥에서 끝이 아닙니다. 나는 이 상황에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나에게 영광스럽게 성취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요셉의 믿음은 이러한 믿음이었고 아브라함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농담이 아니라 그냥 멋있게 들려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 인생을 이와 같이 반드시 새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이 아브라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들 아멘으로 하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에 대하여서 맞장구 잘 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 나에게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그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어? 맨날 있는 말씀이지 이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특별히 특심으로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씀을 마음으로 부여잡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부여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가지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첫 번째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녀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후손들이 창대케 되리라 그러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육적인 후손이 유대인들로 이루어졌고 영적인 후손들은 바로 모든 믿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의 육적인 그러한 후손들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라 약속의 후손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누가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순종으로 따랐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지금 성취되고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죠. 갈대아 우르에 이름 없었던 이 한 사람 아브라함의 그 이름이 창대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셨고 높이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케 하셨고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열국의 아비라, 선지자라, 하나님의 방백이라, 여호와의 종이라, 하나님의 벗이라까지 불려지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도 이름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 복이 되리라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죠. 자, 복의 근원이 된다. 복을 나눠주는 그러한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딜 가든지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아브라함을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직장이, 이 나라 민족이,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복들을 이 교회 위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여러분들의 직장과 이 나라 민족 위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소망을 통하여서 그런 축복이 흘러가는 놀라운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호의 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죠.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2020년도에 이런 보호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우리 성도들은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욕해서도 안 되고, 그죠? 사람들 저주받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저에게 집사람이 저에게 가끔 장난으로 이렇게 함부로 하면 당신 나 함부로 하면 큰일 나, 다쳐 이렇게 협박을 하기도 하는데, 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고 못 살게 구는 사람들 내가 상대해 주겠다,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그들에게. 자,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창대케 되고 그런 보호하심 있는 축복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시편 127편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또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신뢰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성경을 그냥 그 사람에게만 주신 사람의 어떤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말씀들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건 그냥 사람이 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성경이 아니고 그것만이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역사와 이 모든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오랜만에 읽어보겠습니다. 롬 828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되어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계획을 세우죠. 제 딸도 아까 보니까 무슨 스터디 플래너 이런 거 한다고 막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방학 때 어떤 무엇을 해야 될지 이 계획들을 정리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새해 어떤 계획을 세웁니다. 그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다른 성도들의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소견대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고 중심이 된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의 계획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제 인생의 계획들을 수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인생의 계획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내가 어디서 살아야 할지, 내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 말씀의 모든 것들이 중심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계획들이 수정되고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한다라는 것은 아멘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계획하는 것.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나 인생을 재점검하고 수정하고 계획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계획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멀리 내다보는 것, 계획하는 것, 그것이 비전입니다. 이것이 나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멀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셨으면 그 땅으로 움직여 나아가는 것. 지금 아브라함은 오늘 성경 말씀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잘 계획을 세우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될지, 내가 2020년도에는 내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희미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희미하게 가질 수도 있지만 점차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수정해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즉각 나의 인생을 하나하나 수정해 나아갈 때 그 발걸음이 모여서 나중에 결국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창대케 되고 영광스럽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꿈이 되고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 같이 나의 인생을 재창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의 씨앗이 될 것이고 변화의 씨앗이 될 것이고 능력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면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느냐? 입으로만 아멘하는 자리가 아니라 발로 순종하여 걸어나가는 자리,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4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가정에 나아갔으되 결과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의 전당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이 머뭇거려지는 이유는 우리 삶 가운데서 그대로 행했다가 나에게 오히려 손해가 끼쳐지면 어떡할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면 예배의 시간을 지켜야 되고 1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교회에서 어떤 헌신과 봉사를 하고 그러면 그런 시간들이 나에게 낭비가 되지는 않을까? 나의 것을 이웃들을 위하여서 내어주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나의 인생에 바쁜 그러한 인생 가운데 치열한 이 세상 가운데서 나는 도태되는 것이 아닌가? 아브라함에게도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보다 더 큰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갑자기 우리 영생 자매에게 갑자기 내일 아프리카로 그냥 다 정리하고 여기서 다 정리하고 그냥 떠나.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머리가 복잡해지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찾아오셔서 너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 그리고 갈 곳도 안 알려주시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떠나. 복잡합니다. 뭔가 거처가 약속되어 있지도 않고 지금 같은 그런 시대에서도 이민자들이 지금까지도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제가 미국에서도 많은 이민자들을 이렇게 만나보고 같은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랬지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요. 정말 겉으로는 좀 백조와 같이 그렇게 무리에 떠 있는 것 같지만 발밑으로는 얼마나 참 아둥바둥하고 그 안에서 상처가 있고 소외당하고 아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외국에 다 모여 있는 것이라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교회 오시는 분들이 거의 그냥 막 상처, 자존감 다 잃고 한국에서 막 실패하고 혼놓은 사람들이 정말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얼마나 그들이 치열하게 힘들게 그 미국 주류 사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도 노력의 그 대가를 다 받지 못하는 그래서 어디를 우리가 떠나간다라는 것은 불안하기도 하고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예전에 시족사회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 부족, 시족 우리나라도 임씨가 살면 임씨 예전에 막 지역들 그래서 다 지역에 사람이 오면은 뭔가 텃세를 부리고 뭔가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는 김씨가 사는 마을, 이씨가 사는 마을 그렇게 시족 사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오면 경계를 하고 내쳐가고 멀리하고 자신의 시족끼리만 뭉쳐서 사는 그러한 사회생활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그 시족을 떠나서 나도 갈 데를 알지 못하는 그것도 이방 민족 가나안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점차 이끌어 가실 때 마음의 두려움도 있고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그러한 마음을 왜 안 느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러한 기대가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그 계획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나의 계획을 수정해 나아가면 반드시 이 말씀이 도착하는 순종으로 따라서 도착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축복들을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말씀대로 그가 떠났다라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위협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을 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인생을 걸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으로 성취됨으로 보응하여 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떠난다라는 것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두렵기도 한 일입니다. 이전까지 살아왔던 그러한 신앙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변화시키고 2020년도에 새롭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길을 떠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그러한 습관들이 있고 내가 안주했던 그러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겠지만 그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그냥 아멘하고 주저앉아 있었으면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축복이 성취되는 것을 결코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말씀을 따라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고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갔을 때 두렵지만 힘들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여 걸어 나아갔을 때 그 순종의 끝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고 영광이 있었고 놀라운 지금까지도 그 아브라함의 영적인 약속의 후손들이 탄생하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면 떠나실 바랍니다. 네. 좋은데 여행은 잘 떠나시면서 순종의 발걸음을 우리가 머뭇거리고 주저앉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비하신 놀라운 약속의 성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약속의 땅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가 성취하여야 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경험해야 할 이 축복들을 얼마나 우리가 놓치고 살아갑니까?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물론 교회 열심히 다녀야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말씀의 기준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서 그냥 교회에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세상에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부여잡고 두렵지만 힘들지만 나아가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2019년도보다 2020년도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길 바랍니다.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까? 순종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순종의 그 발걸음을 통하여서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그 모든 싸움과 경험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아브라함 처음에는 믿음도 별로 없었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 신뢰하고 떠나가기는 같지만 도중에 얼마나 많은 위협들이 있었고 그가 때로는 거짓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이런 장면들 과정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발걸음을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나의 삶을 돌이켜서 다시금 이 송구 영신 예배와 같이 2020년도는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리라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돌이켜 나아갔을 때 아브라함의 길이 때로는 실패 도중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창대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다라면 2020년도는 내가 말씀대로 다르게 살리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보면은 후반절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벳델 동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가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그가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가 예배를 가르쳐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제단을 쌓고 영광을 돌려야겠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항상 거하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옮겨지는 곳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은, 이렇게 제단을 쌓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이 2019년도의 모든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또한 앞으로의 모든 삶의 기대를 하나님께 두고 제단을 쌓고 2020년도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는 이 시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어떤 상황, 어떤 속에서도 예배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라는 것은 그냥 이 시간 왔다 돌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그치지 말고,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그가 제물을 드리고 희생하고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옮겨다니는 그러한 유목민들, 또 옮겨다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정처함이 없고 어떤 정착되지 못한 인생 가운데서는 나의 것을 헌신해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드리고 동물을 죽여가지고 내가 이 동물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어렵고 힘들고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이 짐승과 이러한 제물이 되는 그러한 동물들, 가축들은 나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고 나에게 큰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미래에서 나 흔들리면 누가 날 도와주지? 누가 날 지켜주지?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광야 속에서 이 가축 한 마리가 아쉽고 안타깝고 그러할 수 있었을 텐데,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것은 드림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냥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관객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의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자라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며 나의 인생,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헌신의 고백이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가 헌신을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는 곳이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냥 마음 수련하는 장소도 아니고 돌을 닦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도덕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윤리 배우는 곳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곳이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이끌어 주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헌신하는 곳,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간다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긴 인생,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어떤 위협 속에서도 그가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자신의 아내마저 부인하고 자신의 아내를 다른 나라의 왕에게 뺏길 만한 빼앗겼다가도 하나님께서 꿈에라도 말씀하시고 그의 아내를 다시 되찾게 하시고 그 실패를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그가 예배하고 나의 인생, 나의 미래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렇게 헌신하는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서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한 마을에, 작은 마을에, 시골 마을에 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 그러나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의 인생을 계획하고 수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하나 한 걸음 순종하여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그가 살았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인생에 성취되어지고 창대케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한다라면,
그 약속을 믿고 말씀으로 2019년도는 19년도보다 2020년도가 새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순종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더 경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앞에 여러분은 더 가까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이 시간 잠시 다짐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